함께 읽은 말씀 속에 17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 일을 하는 아들, 이런 제목인데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길어서 줄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아니, 요셉의 아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안식일도 범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말하니까 가만둘 수가 없어서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자 시비를 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저질렀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죽었지만은, 그를 죽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왜 죽였어요? 그러나 사실이 증명된 건 뭐야?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됐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예수가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부르고 믿고 사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 계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또 이 진리 안에 굳게 서야 되고 이것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우리 주님 계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뭐 이런저런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그분 앞에 영광 돌리며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그분 안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이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되고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그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고 바른 신앙생활 깨달아 알고 삶 속에서 그분을 실천하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셔서 정확하게 그 말씀의 법대로 움직이고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입니다. 흙으로 빚었지만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는 겁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흙으로 빚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놨지만
아직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흙덩어리 같은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니,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게 했다. 살아나는 생명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엄청난 축복을 인간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본분이고, 이것을 바로하고 잘하는 사람이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마귀에게 속아 범죄함으로 마귀 종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2025년 전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을 이루어놓으신 것이, 그 능력 권세 있게 역사하신 것이 자기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하셨던 그 일을 자기가 한다고.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귀신을 내쫓아 주셨. 처음부터 하신 일을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귀신은 영물이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여 멀쩡한 사람도 귀신에게 붙들리면요,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비정상적이 되어버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아무렇게나 막 저질러 버려요. 아니, 저렇게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마귀에게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당이 합니까? 무당은 달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있으면 다시 기들어와. 그러나 예수는 귀신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얼씬도 못하게 권세와 능력으로 물리쳐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먹을 듣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역사를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인류 역사에 예수님만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하십니까? 누구시길래? 하나님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생사를 주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특별하게 얘기를 안 해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 하는 대로 자식이 하잖아요. 부모 보고 자식이 배워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못했던 일들을 자식이 더 똑똑하고 또 지혜로워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어렸을 때 보면은 아버지 하는 그것을 꼭 배우고 엄마 하는 그것을 꼭 배워서 아들이 딸이 그렇게 살아가요. 거기서 성장해가지고 그것을 삶의 현장 속에 표출하며 사는 것이 그대의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아들 예수가 그대로 보고 배워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하나님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천지창조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홀로 스스로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9번이나 나온다니까요. 29번.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 보일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밝혀 나가실 때, 알게 하실 때, 가르쳐 주실 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밝히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창조의 역사와 생사화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고 이루셨는가를 알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속에서 내 자신이 들어가
그와 동요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1600년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1600년의 그 시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위에서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신가?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성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해 주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요? 예수예요. 이 표현을 여호와로 표현했지만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실 때 이루셨던 그 모든 일들을 예수 그분이 이루셨고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맡겨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믿고 예수 모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모를 수가 없죠. 그러나 별로 관심을 안 가져도 돼요. 왜? 예수님만 바로 알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기뻐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알고 그 예수 안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늘 기도하시면서 항상 본을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보는 대로 들은 대로 따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르는 것을 해라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자신이 먼저 하시고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구약에도 하나님은 여호와로 이름을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려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 여호와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셨음을 생활 속에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도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이에요.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시면서 본인이 되어서 먼저 기도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죠. 광야에서. 그리고 시간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그렇게 사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무덤에 장사지면 나흘이나 됐습니다. 중대가는 금방 썩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내가 오라버지가 살리라.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살아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부활 때 예수가 아니라 지금 현실 생활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길 원하셨거든요. 무덤에 같이 갔습니다. 돌문을 옮겨라. 아이고, 주여,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 믿음으로 그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내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었던,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어 냄새 묻어졌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시기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상대하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항상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성령으로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길 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차를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밥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네 문제를 다 고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교회 와서도요 기도 안 해요. 왜? 하나님 별로 인정 안 하거든.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겠어?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이든지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더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하신다. 왜? 자기 말씀이니까. 자기 말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한 말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 창조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함께 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 다 잃어버리고 말았지. 잃어버린 그것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다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바로 믿어야 되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도록 그분 앞에 맡기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뜻 받들어 주님 뜻 이루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는다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약 세대에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받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제사장이라도요 나답과 아비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법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지 맘대로 하다가 그냥 즉사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알고 우습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진노하시진 않지만 하나님 반드시 보고 계셨다가 여러분의 예배 상황, 여러분의 심정, 여러분의 그 예배 모든 상황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신령과 진정을 하여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으니까 누굴 만나야 되니까 물론 우리 개개인의 상황 속에서는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 절대 전능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데리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다시 양을 죽여 그리고 사는 길을 열어주셨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해서 잘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그 모습을 보시고 물로 심판해 보셨잖아요. 홍수를 내려가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것을 배제하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75세 된 노인이죠. 물론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결혼해가지고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믿음으로 불러내셨는데 그 말씀을 쫓아 그가 삶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통하여 이루실 일을 말씀하셨고 너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겠느냐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셀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네 후손을 이와 같이 많이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75세에 불렀는데 100세가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안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 때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내 때, 내 사정, 내 형편, 내 이 문제 지금 당장 해결해 주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급하게 서두르는데 물론 서두를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분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시거든요. 근데 100세의 아들을 주실 때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사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사라는 그 자리에 없어요. 텐트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년에 돌아올 텐데 너에게 다시 찾아올 텐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사라가 뒤에서 들었어요. 천막 뒤에서 들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텐트 안에 있어 안 보입니다. 사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근데 말씀을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라가 웃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사라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웃느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뒤에서 듣고 있다가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정녕 웃었느니라. 안 보고도 아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천장에 가려진데 하나님이 날 보시겠어? 아니요. 여러분의 중심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러고 나서 100세가 됐을 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셔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귀합니까? 한 2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래? 그러면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면요 사람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삭을 잡아 죽여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 모래 같은 후손이 어떻게 와요?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장세기 22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일을 순종하는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일 제사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지금 현실 생활 속에서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며 나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보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받자마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두 밑에 종들은 산 아래다 놔두고 이삭에게 짐을 지우고 칼을 들고 올라갑니다. 왜? 나무는 있어야 되잖아요. 장작을 피워놓고 불을 태워서 그걸 향기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올라가면서 이삭이 하는 말이 그래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이 너라고 그랬다, 너 바치랜다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제물이 이삭이거든요. 올라가가지고 돌을 주워다 모아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펼쳐놓고 이제는 이삭을 묘를 딱 잡고 하나님이 너를 죽이라 하신다, 제물로 바치라 하신다.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이삭이 짐을 짊어지고 산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늙었고 이삭은 힘이 팔팔한답니다. 아버지가 지금 뭐가 좀 잘못됐습니까? 밀쳐버리면 나가 떨어지고 난 그냥 굴을 뛰어내려볼 수 있는 그런 나이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그것 보고 아들이 배운다니까요. 아버지 신앙이 어머니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배우고 그 자녀들도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보증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삶도 마찬가지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요. 부모가 하는 그 모습 보고 자식은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가끔 하나씩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요구하셨고 아버지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제물로 쓰신다면 나 제물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드린 거예요. 그리고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단을 쌓아놓고 칼을 내려 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보증받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정말로 내 생명과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그 양을 잡아서 둘이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아브라함도 아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보장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길이 열려진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의 결과를 이렇게 아름답게 축복되게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그것만 준비하셨느냐? 아니요, 또 준비한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못 발견해요.
그 다음에 좀 읽어보세요. 20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내려간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또 여기 기록돼.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동생은 부수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더라?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가 누구예요? 근데 그 얘기가 왜 여기 나와 있어요? 왜 여기 나와 있냐고.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손을 이룰 그 여자는 누구요? 이삭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왜 리브가를 여기다 기록해 놨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자가 리브가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정을 받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 그 제물로서 하나님 받은 제물이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약속을 이루실 믿음의 여인을 준비해 놨는데 리브가를 여기다 딱 세워놨잖아요. 뭐 밑도 끝도 없이 왜 여기다 리브가가 기록되냐 이 말이요. 이 일 후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모르는 일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도, 모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받음 받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세계 가운데서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시든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 것을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2025년 한 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기적 같은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기적 같은 축복이 안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주라니까. 나와 여러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저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길어봐야 100년.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순식간에. 눈 몇 번 떴다가 뭐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그렇다고 100년까지 사냐? 아니요. 젊은 사람도 수시로 죽어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언제 세상을 끝날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있기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우리는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뜻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루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혼이 있기에, 이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에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신 속에서 마귀 종로로다 죽은 인생은요,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러죠. 짐승만도.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인간 육체는요, 한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왜? 영혼이 뭐 고향이 흙이니까.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품이 우리 영혼의 고향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의 고향을 찾지 못하는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게 당할 게 없어. 받을 게 다른 게 없어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불신 때문에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았기에 그 벌을 받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영혼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 속에 살다가 그 육체가 끝나는 그 순간에는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또 가진 것이 있든 없든 그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살아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며 살다가 우리 세상 고난이 끝나는 그 순간에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울 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면 더 열심히 충성하고 이 세상 끝나면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누리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저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나의 영원한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말입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살라고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쫓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로 쓰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삶의 현장 속에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보여주는 삶을 살면 뭐냐? 어떤 삶이냐? 영원히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 보장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축복해 주셔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해 인사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하죠. 다른 말로 표현해야 돼요. 우리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충성합시다. 그렇게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함축해서 그냥 예수님 안에서 영육간에 축복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없이 하는 기도라면 축복이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백성이고 바로 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형통한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간증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만큼 뜨겁고 강하게 역사하였길래 간증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 마음의 각오를 다집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예수님은 나의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영육간에 축복된 삶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아니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